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또 제가 제목을 처음엔 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면은 두 족속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레갑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므로 레갑 족속은 축복을 받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대조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그러므로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하고 계시죠? 예, 안 하고 계셔도 하는 척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배단위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목장 모임 같은 걸 만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다락방이 될지, 뭐 온누리교회처럼 다락방이 될지, 아니면 한국의 뭐 구역 모임이 될지,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 사용하신 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용할지, 아니면 뭐 목장을 사용할지, 아니면 순 모임이라고 얘기할지 아직 제가 결정은 안 했지만 앞으로 그 작은 모임에 모든 모임의 내용이 바로 큐티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인도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큐티를 계속해서 해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that,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직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적당한 시간 저희들이 또 이제 이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큐티가 무엇인지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족속의 이름이 나오고 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내용이 드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레갑 족속이란 족속, 그리고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내용을 꺼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내용도 보면 레갑 족속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내용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왜 좀 우리에게 특이하게 다가오느냐면요, 이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원래 예레미야서가 유대인들 보고 읽으라고 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읽으라고 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 책에 미국 사람 얘기가 나오고 일본 사람 얘기가 나오고 중국 사람 얘기가 나오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기분 당연히 나쁘죠. 한국 사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중국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레갑 족속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족속들이 아니고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 이 이방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거든요. 이 겐 족속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기에도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족속이 나오고 있어요. 미디안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이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있고 시나이 반도 건너편에 가면은 또 땅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가 바로 미디안 광야 땅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죠? 미디안 광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드로가 장인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림을 꾸리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래 서로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이렇게 접촉이 되었던 그런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미디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장인어른도 만나고 그게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보시면 뭐랄까요, 처남들도 만나고, 그 처남 이름이 호박이라고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처남들도 막 만나요. 이드로 장인어른도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가십시다, 우리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가십시다 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그때 레갑 족속, 겐 족속이 레갑 족속이니까 레갑 족속이랑 그때부터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아직까지도 있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여리고 지역에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그 유목민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겐 족속 중에 이제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은 잘 나와요.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는 것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열왕기하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10대 왕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후라는 왕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왕들이 있었는데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네 왕이 있었어요. 이게 오므리 왕조의 네 왕인데, 여러분 이 네 왕, 아합 왕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북이 이세벨이죠. 맞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죠. 한가닥 하는 여인이죠. 완전 우상의 여인이죠. 나중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만, 어쨌든 이 그 역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1명의 왕을 다 합쳐서 제일 독한 나쁜 그 시기, 뭐 놈이라면 좀 그 시기 한다. 하여튼 나쁜 왕,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만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나쁘다는 말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라는 거죠. 아주 많이 심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또 한 여자가 또 부인이 또 한가닥 하는 여자잖아요. 어쨌든 이 아합 왕은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 악한 왕의 자녀들이 쭉 있었어요. 아하시야, 여호람 이래 있었는데, 마지막 여호람, 그 아합 왕의 이제 그 마지막 자손이 된 여호람 왕 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람 왕, 즉 아합 왕, 아합의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예후가. 그 예후가 나중에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그 여호람 왕의 구테타를 치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야, 나하고 같이 좀 이 구테타를 도모하자 이러니까 예후와 함께 같이 구테타에 동참해서 결국에는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개국 공신이죠. 예후가 왕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됐죠. 근데 예후가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답도 어떻게 합니까? 이 그 모든 관직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자기 민족처럼 유목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살다가 이 요나답이 죽게 됩니다. 그때 요나답이 죽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절대 집도 갖지 마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 가지지 마라. 포도원을 절대 가지지 말고 평생 동안 텐트에 거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자자손손이 편안할 것이다. 이거 꼭 지켜라. 그렇게 하고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을 자손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한 그 유언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절대로 뭐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왜냐하니까 여러분, 제발 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포도원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형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은 이래
조상이 대대적으로 이 자손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그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거의 다 들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만났을 때가 약 한 256년 지났을 때였거든요. 요나답이 죽고 260년 지나야지 예레미야가 이제 레갑 족속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60년 동안 그 요나답이 지키라고 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그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놓고 시험하잖아요. 야, 포도주 한잔 해 하니까 레갑 족속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거 절대 마시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장막에 거하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지켜야 된다. 우리 그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당신의 그 권유에 내가 거절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레갑 족속은 일개 한 조상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을 260년이 지나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다못해 하나님하고 약속한 내용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지 마라,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수차례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그래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의 이 요나답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들이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방인들이 술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꼭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술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염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지 술은 필요가 없어요. 술이 필요한 곳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집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을 짓지 말라 했냐면은 무력을 가지게 되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집의 모든 재물을 끌어들이고 쌓아가려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쌓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떠한 걸 원하세요? 쉐어링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갖지 말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 왜 포도원을 가지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포도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강남에 빌딩 한 10채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요즘 빌딩 하나가 뭐 어디 뭐 1억 2억 하겠습니까 여러분? 몇십억 하죠, 몇십억. 근데 그게 10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부자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다는 말은 내가 권세욕, 권력에 맞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 가지지 말라고 한 이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재산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죄가 쫓아온다. 여러분들 재물을 모으면 재물만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와요? 죄도 여러분 손에 들어와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권력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도 따라오죠? 죄도 따라와요. 욕심이 있으면 내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 은행에 뭐 200만 불 있으면 누가 그러대. 옛날에 제가 달라스에 일할 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전생의 목표가 은퇴할 때까지 리타이어 하기 전까지 200만 불 모으는 게 자기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는 200만 불 모으면 그때부터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매일 골프 치면서 살리라.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불 모으는 게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진짜 돈을 열심히 벌어요. 정말 잘 보세요. 200만 불 모으면 모든 걸 리타이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물질을 모으면 나중에 뭐가 따라오죠? 죄도 함께 따라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을 통해 주시는 이 요나답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가 싹틀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죄가 틀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죄가 싹틀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오죠? 누가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지, 따라오는 죄를 버리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라고 조상들의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레갑 족속은, 요나답은 뭐라고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 이런 유언을 던지고 26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 하는 그 유언으로 계속 지키잖아요. 순종하면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세요. 언제 때까지 주세요?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 나올 때까지 주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얘기해요?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목자가 바로 레갑 족속의 목자들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람 사이에 살고 있는 목자들은 레갑 족속의 목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조상이 이거 하지 말라고 던진 그 유언의 말씀을 지켜 살아갔더니 나중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 얘기를 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누구냐?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축복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겠죠.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쫄딱 망하겠죠.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다 부시고 없앨 때, 사람을 죽일 때 레갑 족속은 죽임을 당했을까요? 죽임을 안 당했을까요?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유가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가 있었으면 바벨론 예루살렘 함락시켰을 때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거나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 물건을 다 뺏어갔겠죠. 근데 레갑 족속은 뺏을 재산도 없고 뺏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양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한 명도 안 죽은 사람들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레갑 바벨론이 포로를 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3차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성벽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이렇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전은 건립을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 그 성벽 만드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죠? 레갑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문의 모든 대문, 문고리 다 레갑 족속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들이 또 뭘 만드냐면요, 성문 중에 분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었어요. 이런 분문이 뭡니까? 똥문이죠. 똥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똥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흰놈 골짜기로 가요. 그 흰놈 골짜기로 나갈 때
그 나가는 문이 똥문이에요. 분문이에요. 분문. 덩게이트예요. 덩게이트. 영어로도 덩게이트예요. 똥문이에요. 똥문. 근데 그 문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는 레갑 족속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만들기 싫어하는 문.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헌신을 다해서 그 문을 건축하고 만든 사람들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이름을 들추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 오늘 계속 순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죄에서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처럼 죄 짓는 모든 요소를 다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내가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재물을 버리는 거예요. 집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 짓는 요소가 된다면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족하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은 100만 불, 200만 불 집에 살아가는데 나는 왜 한 달에 1,500불씩 렌트비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느냐?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하다. 이민생활 똑같이 20년 했는데 나는 이 집구석이 이게 뭐냐? 이래 한탄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하루 3끼 먹을 그런 양식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그게 자족한다는 삶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레갑 족속과 정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17절에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사랑하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에는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갑 족속은 그 반면에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이 어디까지 가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까지 가잖아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까지 가잖아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레갑 족속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케 하고, 또 참으로 나중에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백성, 바로 그 백성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혹시 죄를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레갑 족속처럼 청산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부르는 요소를 청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행동,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하나님만 믿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게 다 맡겨볼게요. 라고 마음을 드시는 그 결단,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참
참 저는 이 염소탕 판매에 저는 간증이 많아요. 너무 간증이 많아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제가 하자고 이렇게 한 그런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간증하지만 저희 교회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선교헌금을 지금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이 가고 있어요. 지정헌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과테말라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칠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한 번도 올해 들어서 선교헌금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란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백 목사님 추도식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다니 교회가 시작된 게 왜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행사하고 뭐 물건 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돈은 없는데. 그러자 그때 어느 한 분이 이 염소탕을 통해서 어디 행사를 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제가 그 행사를 제시함을 듣고 그때 느낀 게,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느꼈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이 행사를 하라고 하시는갑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쾌히 그분도 이것을 우리 통해서 모든 유익금을 선교헌금으로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여러분 이 염소탕 판매를 통해 선교헌금을 만드는 이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구에게 물건을 팔아서 뭐 건강 유지를 하고 몸보신하라고 이 행사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 행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염소탕을 파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염소탕 만들어가 파는 거 우리 옛날에도 다 했는데요. 옛날에도 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간증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을 거고 저도 간증이 있을 거고, 여러분 그 음식을 드시면서도 간증이 있을 것이고, 그 음식을 들고 믿지 않은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간증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 음식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간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에서 많이 이윤을 남기자,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염소를 잡아서 염소를 끓일 때도, 염소를 만들 때도, 염소를 퍼 담을 때도, 우리가 그릇에 퍼 담을 때도 그 여러분 요번에 염소탕 저희들 그릇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일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도 문구를 다 새겨가, 그것도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막 나왔어요. 의견이 이왕에 주는 김에 스티커도 붙이자. 그거 좋다. 그럼 또 전도 역할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400장 이 라벨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 붙이자고, 붙여가지고 또 그것도 팔자고.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우리 염소탕만 주면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제 사비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오시는 분들 커피 한 잔 다 대접하자, 우리 돈으로. 그러자. 그럼 우리가 컵 사자. 그래서 그 컵에도 다 붙여가지고 한 100개 정도 다 붙여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녹차라도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씩 타가지고 커피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자. 뭐 그런 아이디어가 막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염소탕 이것 때문에 다시 베다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야 이런 교회도 있네. 제가 요즘에 그 소문을 듣기를 목사님들이 배다니 교회 정말 잘한다. 막 저 요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정말 잘한다. 왜 그러냐면 이래 어려운 때 성경 헌금하기 힘든 이때 아니 그 염소탕 팔아가지고 어떻게 성경 헌금할 생각을 다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 몸보신하는 이 음식 파는 거 정말 잘한다고. 뭘 팔겠냐고. 이 코로나 사태 때 뭘 팔겠냐고. 몸보신 되는 음식 팔아야지 뭘 팔겠냐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내 마음이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 300그릇 400그릇 몇백 그릇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 행사를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뭐 일이라도 좀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스티커 붙이고 사람들이 오면은 염소땅 주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어요? 간증거리를 주실 거라고. 그런 간증거리가 이 행사를 통해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런 저희 배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큰 염소땅 팔아놓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상처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뭐 염소땅 한 그릇 신청해놓고 두세 그릇 가져가더라. 마음이 상했다. 막 그래가지고 뭐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오히려 이 행사 때문에 다시는 하지 말자. 어떻게 한 그릇 신청해가지고 두세 그릇 가져가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배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